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습니다. 그 어떤 다른 것으로도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의 고민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제목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고난당한 이유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고난당한 이유. 14대 동안 그 연수로 말하면 한 350년 동안, 그죠? 사사기 시대라 그러죠. 이 사사기 시대 속에 계속 이스라엘이 블레셋 나라를 통해서만 고난당하는 게 미디안 그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을 통해서 계속 괴롭힘을 당했죠. 고난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반대로 바뀌면 구원받은 대학 청년들이 계속 세상에게 고난을 당한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답을 찾아내야 되겠죠. 3상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 뭐든지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이것을 나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그러면 절대 변화가 안 일어나겠죠. 자, 그래서 이번 주에 하나님이 우리 강단에 선포됐던 메시지 흐름을 쭉 한번 확인해 보면은, 자, 열문화 비유, 열문화 비유에 대한 말씀 받았는데, 문화 비유는 뭘 의미한다 그랬죠? 문화가 뭐라고요? 그래요. 이스라엘의 화폐 단위라 그랬어요. 화폐 중에 한 단위, 달란트, 드라크마, 노동자 하루 품삯 한 10만 원 정도 된다 그랬죠. 이 문화는 얼마 정도 된다 그랬죠? 문화는 얼마 정도 돈으로,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돼요? 한 문화가? 야, 그렇게 말하는데도 전혀 여러분 메시지를 묵상을 안 한다 이 말이네. 네. 여러분 한 문화는 1천만 원, 1천만 원. 노동자가 100일 동안을 벌어야, 쉬지 않고 열심히 벌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적은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네? 적은 돈입니까, 큰 돈입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큰 돈이고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이라 말해서 적은 돈은 아니에요. 문화는 우리한테 뭘 말씀해 준다 그랬어요? 기회.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자, 구원을 이미 받았어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은혜 받을 기회, 기도할 기회, 헌신할 수 있는 기회, 그렇죠? 내가 결단할 수 있는 게, 드릴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우리에게 말이에요. 똑같이 기회는 똑같이 주어져. 10명의 종들을 불러갖고 똑같이 한 문화씩 다 줬다 그랬어요. 내가 갔다 올 사이에, 내가 왕위를 받아갖고 오는 사이에 장사를 해가지고 남기라 그랬어요. 내가 결산한다 그랬어요. 주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 반드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뭐 할 것이다, 믿음의 삶에 대해서 분명히 결산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기회 놓치지 마라. 그래서 하여튼 다른 여러 가지 기회가 있지만 은혜의 기회를 놓치면 안 돼. 하나님 은혜 받는 기회는 절대 놓치면 안 돼.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여러분이 병원에 입원해 갖고 움직이지 못한 상태가 아닌 이상은 예배는 뭐 해야 돼? 여러분 드려야 돼요. 무슨 말 알겠어요? 예배는 목숨을 걸고 드려야 돼요. 그 여러분 미래와 연관돼 있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첫째. 두 번째, 자, 오후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의 약속을 잡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 잡고 기도해라. 감정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이 있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약속의 말씀 잡고 기도해라. 그럼 반드시 응답 온다. 그렇죠? 예레미야 33장 1절에 9절, 그렇죠? 크고 은밀한 일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 27절, 그렇죠? 자, 치유전도학교, 하나님께 드리는 삶. 여러분 이 강단에 선포되는 메시지 절대 놓치지 마세요. 계속 들어. 생각이 나면 계속 또 듣고. 로마서 1장 12장 1절에 3절에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로 드리라? 산 제사로 드리라. 몸을 드려, 몸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거 최고의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죠. 우리의 달란트를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믿음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 그랬습니다. 제대로 드리고 있나요? 잘 체크해 봐요.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을 진단해 봐야 돼. 치유전도학교, 이 치유전도학교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대학전도학교 메시지 한 팀, 만남의 축복을 누기도 한 팀. 정말 믿음의 한 팀, 언약의 한 팀만 딱 여러분이 팀으로 구성되어지면은 여러분 어딜 가도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 18절. 그렇죠. 바울은 누데아라는 딱 사람이 한 사람 만나가지고 빌립보를 완전 살려냈습니다. 3개까지 살렸죠. 자, 수요 메시지 하나님의 전도 계획, 하나님의 세계를 살리는, 세계 살리는, 현장을 살리는 전도 계획 중에 자기 점검. 여러분 자기 점검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예배는 잘 드리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돼. 말씀을 제대로 내가 받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제대로 내가 응답받고 있는 건지, 공부하는 친구들은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요. 점검 안 하고 나가면요 계속 기초가 허술해 가지고 여러분 응용을 못 해. 시험 치면 점수가 나오지 않죠. 자, 6번째 어제 저녁. 그렇죠. 누가복음 10장 17절. 이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을 점검해 줬어요. 현장 갔다 와서 현장 보고할 때 점검해 주고, 또 귀신 들리는 아들을 치료 못한 제자들이 어떻게 우리를 못 쫓아냈습니까? 기도 외에는 내 기도 부재다, 기도 부재. 다 하나님이 점검해 줬거든. 어쩌게 받았다면 이스라엘은 왜 노예를 갔습니까? 아니죠. 어제 메시지가 뭐였죠? 저녁 메시지가 뭐에 대한 말씀이었을까요? 금요. 하룻밤 지났는데 생각 벌써 안 나요? 이스라엘이 왜 노예를 갔어요? 그래요. 이스라엘이 노예 간 이유가 뭐예요?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겁니다. 뭘 놓쳐서 그래? 그래요. 첫째, 세 가지 놓치다 그랬죠? 첫째, 원죄가 뭔지를 이들은 놓쳐버렸다 그랬어요. 원죄가 뭔지 모르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구원이 뭔지를 몰랐어. 그러니까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응답. 그래서 이스라엘은 계속 노예 생활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빠져나오라고 하나님께 뭘 줬어요? 복음 줬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원죄를 해결하는 창세기 3장 15절. 우리 구원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알고 바로 믿으면 우리 구원 받잖아요. 이게 한 주 동안에 우리 강단을 통해 선포됐던 메시지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모르면 이건 흐름 타고 있어야 돼. 듣고 끝내지 말고 여러분 또 제목하고 한번 그 내용이 뭐였는데 핵심 단어만 딱 기억해도 여러분은 영적 상태가 계속 업되어 갑니다. 자, 이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고난 당했던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첫째, 서론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계속 고난을 당하냐 이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가족 삼기. 2, 3, 7, 5천 종족 중에 가족 삼기. 우리 예수 믿는 모든 분들이 가족이거든 사실. 예수 피를 나는 한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교회 내에서도 한 사람이에요. 렘넌트 한 사람 품어도 됩니다. 뭐 굳이 2, 3, 7, 5천 종족 중에 외국인 아니라도 한국 렘넌트 한 사람, 교회 안에 잘 예배가 안 되고 있는 사람 한 사람만 품어도 돼요. 한 사람이 뭐가 연관되어 있어요, 여러분? 미래와 연관되어 있어요. 이 한 사람이 제대로 은혜를 받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할지 아무도 몰라요. 에브라임 링컨이 미국의 대통령이 될 줄 꿈에도 생각했겠어요? 그 부모님이 그 찌들어진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근데 에브라임 링컨은 어렸을 때부터 뭘 봤다 그랬어요? 책을 줘. 책 속에 길이 있다니까. 여러분 기회 날 때마다 책 보고 성경 읽어. 성경 속에 인생에 뭐 답이 다 있어요. 성경을 계속 읽으세요. 성경. 내가 또 많이 그 성경에 대해서 한 달에 한독 이거 안 되겠구나. 또 한 달에 한 2독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사실 막 그 충동이 올라와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우선 좀 한 달에 한독. 하루에 40장씩만 읽으면 한 달에 한독이 충분히 되거든. 어떻게 40장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남들이 읽기 때문에 내가 읽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줘야 성경이 읽어져요. 이것도 영적 힘이 있어야 성경을 읽어. 힘 없으면 성경 못 읽어요. 사단이 얼마나 반대하겠어요. 이 속에 인생의 답이 다 있는데. 그러니까 답을 찾아서 계속 파고 들어가니까 사단이 좋아할 리가 없잖아. 이 핑계 저 핑계 대가지고 집중 못하게 하잖아요. 중간에 있다 그만두게 만들고. 그죠? 벌써 지금 6개월 지나갔습니다. 벌써 6개월 지나갔어. 시간 엄청 빨리 지나갑니다. 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매일 기도해야 돼. 매일 기도. 자, 여기서 매일 기도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눈 뜨자마자 항상 기도할 수 있어야 돼. 뭐에 대해 기도? 첫째, 삼집중. 삼집중 기도하면 돼요. 아침에 힘 얻는 기도, 낮에는 누리는 기도, 밤에는 계속 하루를 정리하는 치유받는 기도. 이거 해야 돼. 매일 기도. 그럼 반드시 뭐가 돼? 3세팅. 3집중하면 3세팅이 반드시 뭐가 됩니까? 세워져요. 플랫폼 파수망대 앉아. 내가 딱 증인 세워진다니까. 그러면 틀리 3응답. 모든 가는 현장에 3응답을 딱 찾아 누리는 뭐가 상태가 돼. 상태가. 문제 오면 답 찾고. 갈등 오면 그릇을 키우라는 싸우지 않고 그릇을 키우라는 사인이구나. 위기가 왔다. 찬스구나. 매일 기도. 매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누릴 것. 자, 그럼 매일 기도만 누릴 게 아니고 매 시간 기도. 매 시간 기도할 게 있어요. 그게 뭐 첫째 뭐 해야 돼요? 호흡해야 돼. 호흡. 매 시간 해야 할 게 있어요. 매 시간 할 게 뭐냐? 첫째 호흡. 호흡은 뭘 살리는 거죠? 호흡하면 뭘 살려? 복식호흡하면 뭘 살려? 몸 살려. 몸 살린다니까. 꼭 매 시간마다 해야 된다니까. 시간마다 몸 살려야 돼. 날씨가 덥기 때문에 몸을 잘못 죽일 수 있다면 몸을 살려야 돼. 호흡. 그다음에 기도. 기도는 뭘 살리는 거예요? 우리 영을 살려. 영혼. 우리 영을 살려. 셋째, 운동. 운동 뭘 살립니까? 이거 한마디로 하면 다 우리의 영혼, 육을 다 살려요. 이걸 반드시 해야 돼. 호흡, 단전호흡 반드시 하시고 매 시간마다 하라니까요. 길 가면서 하고. 이 복식호흡이 되는 사람들 목소리가 달라. 어떻게 달라요? 소리가 어떻게 나와? 그래, 배에서 나와. 배에서 나기 때문에 소리가 안정적이에요. 내가 복식호흡하는 사람인데 소리가 안정적이 들리죠. 굉장히 안정적이 들릴 소리가. 이 가슴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거 뭔가 모르게 불안해. 몸으로 이렇게 항상 매 시간 기도해야 된다니까. 하나님 성령 충만, 오려, 그냥 성령 충만, 오려, 그리스도의 삼직을 누릴 수 있도록. 자, 매 시간. 그러면서 세 번째요. 매 사건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 그래서 어느 정도 해야 된다. 여러분이 와 있는 문제를 몇 분 만에 끝을 내야 돼. 5분 안에 끝을 봐야 돼. 5분만 걱정하고 나머지는 끝.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중에서 성령 충만. 가족 삶기. 여러분 가족을 삼으려 그러면은 그렇죠. 이 정도의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영적 힘이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도 관리가 안 되는데 주변 사람을 여러분 챙길 수가 있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나를 분명히 살려내야 돼. 자, 본론. 첫 번째 보세요. 자, 이스라엘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왜 불신자에게 고난을 당하냐 이 말입니다. 억울하잖아요. 원인이 뭔지 찾아봐야지. 자, 사사기 21장 25절. 자, 뭐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냐면은 그렇죠. 사사기 21장 25절에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 사사기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무슨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대로 움직였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였어요? 실패의 지름길이었어요. 자기 소견. 자기 소견대로. 굉장히 자유스럽죠. 자기 생각대로 했구나. 그게 망하는 길이라니까. 자, 첫 번째 보세요. 말 그대로 사사시대. 자, 언제부터 사사시대가 시작되냐면은 그렇죠. 여호수아 갈렙. 그렇죠. 여호수아 갈렙이 뭘 정복하고 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부터 뭐가 시작돼요? 사사시대가 시작돼요. 사사시대가. 그래서 사사시대가 자 온니엘 첫 사사가 온니엘이에요. 온니엘. 이게 사사기 1장이 나오지요. 온니엘에서 어디까지? 사무엘까지. 사무엘이 14번째 사사입니다. 사무엘 이까지 사사시대. 한마디로 이 사사시대는 말 그대로 어떤 흐름이었냐? 완전히 우상숭배. 우상숭배에서 빠졌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가지고 이방 나라를 들어서 내리쳐요. 그러면 또 이들이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어. 사사기는 흐름이 있어. 흐름. 자, 잘 됩니다. 처음에는 이 흐름이 쭉 있는데, 자,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자, 출발이 좋아. 믿음으로 출발해. 배가 부르니까 뭐해? 어디로 가? 타락으로 가. 하나님 필요 없어. 타락. 말 그대로 우상숭배처로 빠져요. 우상숭배. 이방 나라라고 막 자폰다고 그래. 그럼 하나님 누구를 들어? 그래. 이방 나라. 이 불신 이방 나라를 딱 들어가 주변에 있는 나라를 들어가고 징계의 채찍을 때립니다. 그럼 이들이 아프다고 뭐해? 자기 잘못을 뭐해? 회개하면 하나님 누구를 보내? 사사를 보내. 사사. 그때 당시 구원자예요. 사사를 보내가지고 뭐야? 그 모든 그 주변 나라들을 싹 정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출발. 이게 계속 반복이야. 이게 사사시대 약 350년 동안 그렇죠. 계속 돌아갔던 그런 흐름입니다. 언약 중심이 아니었고 세상 중심, 우상 자기 중심으로 살았다 이말. 자기 중심. 사사시대는 특별히 자기 중심.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중심으로 삽니까? 하나님 주셨던 말씀 중심으로 또 인도를 받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당연히 뭐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블레셋, 이 블레셋이 당연히 침략에 들어오지. 침략에 들어와서 뭐 합니까? 모든 곡식 다 뺏어가. 말 그대로 죽이고 약탈하고 봄에 씨앗을 뿌려서 가을에 열매 딸라면 쳐들어와서 다 뺏어가. 이게 반복이 반복. 14대까지 이게 계속 반복됐다니까. 할 짓이 아니죠. 할 짓이. 자, 두 번째 보세요. 이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누구? 사무엘상 7장 1절에 15절. 사무엘에는 마지막 14번째 사사를 딱 세워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께 딱 향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사 중에 기억나는 사사 말해보세요. 삼손. 또 누구 있어요? 사무엘도 또 기억나. 삼손 말고 또 누구 있어? 유명한 사람 있잖아. 모의 300용사 기드온. 딱 사사 그러면 딱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드온, 삼손. 이 두 사람이 떠오르잖아. 기드온의 300용사. 삼손은 누구한테 넘어가 버렸어? 그렇죠. 예? 들릴라. 블레셋 여인 들릴라. 뿅 가버렸어 완전. 예. 그래서 결국 개망신 당하잖아. 개망신 당하고 나서 눈 뽑히고 노예처럼 종처럼 생활하다가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렇게 이제 블레셋을 무찌르고 하나님께 부름 받는데 삼손. 기드온
기도원도 출발이 참 좋았죠. 기도원의 300용사 유명하잖아요. 그 수십만의 미디안 족속들이 막 밀고 들어오는데 하나님은 다 돌려보냈어. 많다. 32,000 많다. 딱 돌아갔어요. 10,000명 남았어요. 10,000명도 많다. 마지막 300명. 300명 갖고 누구요? 미디안 족속들을 박살냈거든. 거기에 쓰임 받았던 사사가 이 기도원입니다. 기도는 우상을 척결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거든. 삼손은 보면요 힘만 셌지 별로 부모님 말씀 듣지를 않았어. 그렇죠. 자 이러는 가운데 이렇게 사사 중에 굉장한 힘이 대단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또 너무 무식해가지고 자기 딸을 인신 공양을 또 한 사사도 있어요. 입다라는 사사. 전쟁터에서 대승을 거르고 돌아오면서 나를 가장 먼저 맞이해 주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리겠다, 제사를 드리겠다. 그런데 자기 딸이 제일 먼저 나왔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보세요.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결국 사무엘을 통해 미스바 운동을 딱 일으킵니다. 이들이 메시지 흐름을 쭉 놓치고 살았거든. 이들이 막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마지막 사무엘을 탁 세워가지고 가장 먼저는 자 블레셋의 침략. 자 블레셋이 침략에 들어와요. 수시로 치고 들어와요 블레셋이. 그리고 뭐까지 다 뺏겨버려요. 언약궤. 이들이 그렇게 귀하게 언약궤 다 뺏겨버려. 이게 이들이 어디 잡힌 거지? 언약궤 미신에 빠졌어. 언약궤에 있으면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켜줄 줄 착각했잖아. 하나님이 블레셋이 넘어가게 만들어버렸다니. 이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뭐하죠? 미스바 운동. 너희는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은 어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이라. 한번 렘넌트 운동한 겁니다. 말씀 운동을 터뜨린 거예요. 여기서 뭘 회복했어요? 언약 회복. 모든 우상을 버리고 제약을 회개하고 미스바는 모이라. 6월절 내가 제사를 드리겠다. 언약 회복했어요. 그러고 나서 뭐 한 거죠? 그래요. 블레셋을 뭐 합니까? 완전 철회했죠. 블레셋을 장악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가지고 블레셋을 이렇게 전쟁에서 죽인 것보다 우박으로 죽은 자가 더 많더라 그랬어요. 7장 12절에 다시는 뭐 하나님 여기까지를 더 에베네셀. 7장 13절에 뭐라 그랬죠? 사무엘상 7장 13절에 다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뭐하지 못했더라? 그래. 성경 기록해 놨잖아요. 자 13절 보세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원수들이 사무엘 한 사람에게 중요하다니까. 한 사람만 제대로 우리가 뭐 해놓으면은 그렇죠. 세워놓으면은 이 한 사람이 한 나라를 살리고 그 시대를 갖다 움직일 수 있다니까. 그 주인공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예비가 되어 있을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7절. 드디어 어떤 시대가 오죠? 다윗 시대.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그렇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기름 부어가 이스라엘 앞으로 왕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무엘상 17장 그렇죠? 그런 와중 속에 16장 1절 13절. 자, 기름 부음 받아서 기름 부음. 자, 이때부터 다윗은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자, 아버지가 다윗을 심부름 시켜요. 아버지 심부름.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의 안부를 물어오라는 아버지 심부름을 가게 돼요. 그게 사무엘상 17장 17절 27절 내용이에요. 사무엘상 17장 17절에서 27절 내용이에요. 천부장에게
안부도 묻고 천부장에게 뭐 떡덩이 갖다 주고 형들의 안부를 묻고 와라. 아버지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면 전쟁터 보내면 안 되잖아. 근데 인턴십 시켰다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자, 그러고 있는데 아버지 심부름 가는데 누가? 블레셋 장군 누가?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하고 고래고래 소리 지면서 하나님을 욕을 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어. 그걸 다윗이 딱 들었단 말이야. 아무도 이스라엘 누가 군인 중에 자기 형들은 장군들인데 나서 갖고 내가 저놈을 처리하겠습니다 하는 놈이 한 놈도 없었어요. 다 똥구녕 하늘 쳐들고 머리통 바지에 벌벌벌 떨고 있었다니까. 사울 왕도 마찬가지고. 그 다윗이 그 소년 다윗이 그 소리 듣고 내가 저놈을 처리하면 어떤 대해주겠냐. 군인이 딱 사울 왕이 데리고 가잖아요. 사울 왕이 드디어 골리앗을 잡을 용사가 나타났구나. 막 기대 속에 기다리고 있네요. 누가 딱 들어와. 꼬맹이가 들어와. 참 기가 차잖아, 기가 차. 그럼 뭐라 그랬어요? 그만이 가지고 저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다. 가라 그랬어요. 가라. 다윗이 한 고백입니다. 자, 왕 앞에 다윗의 고백. 얼마나 멋집니까? 소년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게 자 어디 나왔냐? 17절부터 40절까지 나. 17절. 자, 27절에서 40절까지 쫙 나와 있어요.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가 아버지의 심부름 쫓아서 양을 치고 있을 때 곰과 사자가 와가지고 나의 양새끼를 물고 가면 내가 쫓아가가지고 뭐 했다 그랬어요? 곰의 발톱에 있는 양새끼를 곰을 쳐 죽이고 곰과 사자를 쳐 죽이고 발톱에 있는 양새끼를 다 뺏어왔다 그랬거든요. 사자와 곰 발톱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저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구원해낼 것이고 저 사자와 곰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멋진 고백합니까? 이건 만용이 아니고 실제 다윗의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다윗이 어디 가죠? 전쟁에 탁 출정. 다윗의 출정. 다윗의 출정과 다윗의 승리. 많이 끌 필요 없어요. 한 판에 끝내버렸어 그냥. 돌 한 판 들고 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난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은 내게 나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네 목을 내 손에 붙이사 천하 열방에 여호만이 참 하나님 되심을 내가 증거하겠다. 말이 떨어지자마자 물맷돌을 들고 달려가면서 던졌는데 한 방에 그들의 숨결 파고 들어갔어요. 얼마나 빠른 총알 속도가 더 빨랐다 그래. 이게 뭡니까 이거? 물맷돌 이 원심력에 의해서 엄청 세거든 이게. 그래서 사무엘상 그렇죠. 45절 47절에 이 고백으로 유명하잖아요. 그 다윗이 던진 물맷돌 한 방에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나버렸다니. 이게 바로 뭐냐? 한 사람 속에 제대로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받을 응답들입니다. 할렐루야. 결론. 그래서 우리는 뭐 할 필요 없어요. 더 이상 이 불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욕을 먹고 손가락질할 이유가 없어요. 그 결론은 뭐냐? 한 사람이라 한 사람. 정말 언약의 사람 한 사람. 한 팀. 여러분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팀을 만들어야 돼. 팀을 놓고 기도를 하니까 만남의 축복을 놓고. 한 팀 그렇죠. 어떤 팀입니까? 그렇죠. 자, 언약으로 결론 난 한 사람. 다윗 같은 사람, 사무엘 같은 한 사람, 사사 같은 사람 충분합니다. 그럼 반드시 뭐가 무너져요? 재앙. 흑암이 무너져요. 흑암이 무너져 반드시 재앙이 무너집니다. 재앙이 박살나 재앙. 그래서 우리는 뭘 잘해야 돼? 세 번째. 자, 재앙이 무너지면 뭐 합니까? 그 시대 흐름. 여러분 흐름을 주도하게 돼 있어요. 흐름 주도. 여러분이 주인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주인공. 그 축복을 분명히 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뭘 잘하시라? 뭘 잘하시면 돼? 고백을 잘해.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잘하세요. 쓸데없는 불신한 고백하지 말고 믿음의 고백을 하시라고. 믿음의 고백. 기도 제목이 뭐냐? 자, 40일 집중 새벽기도가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뭘 놓고 해야 돼요? 대청 모임을 했어요. 대청 이 모임을 놓고
모임이 계속 활성화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 집중해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 매일, 매 시간, 매 사건, 매일 힘을 얻고 매 시간마다 몸을 살리고 영혼육을 살리고 매 사건마다 여러분 답을 찾는 답. 그러면 분명히 매 사건마다 답을 찾을 수 있을 정도의 영적 상태가 되더라면 축복하실 겁니다. 여러분 계속 질문하면서 말씀을 받아야 돼요.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야지. 종교적인 말씀 들어봤자 힘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 계속 복음적인 말씀 들어야 영이 힘을 얻는다, 살아난다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선포되는 메시지 이름을 절대 놓치지 말고 계속 확인하셔, 확인. 이번 주 미션은 뭡니까? 하나님 뭐 할 수 있도록. 자, 미션. 매일, 매 시간, 매 사건 속에서 힘없고 답을 찾아내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현장에 하나님 예배는 한 사람 찾아 세우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가족 삼게 하옵소서.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려요. 오늘도 우리 주님이 날씨가 계속 무더워지는 이런 여정 속에 오늘도 금토일 시대 대청 모임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흐름 속에 인도받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고난을 당했고 그것도 14대 동안 350년 동안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은 원인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들이 언약을 놓쳤고 우상에 빠졌고 세상과 타협한 결과로 후대를 세우지 못한 결과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음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글로벌 제자교회 대학 청년들이 앞장서서 하나님 매일 기도하고 매 시간 하나님 기도하고 나 몸을 살리고 매 사건 속에 답을 찾아낼 만큼 성령 충만한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이 되어져서 현장 속에 하나님이 딱 예비해 놓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서 가족이 될 만큼 완전히 하나님 깊은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간에 하나님 살리는 그런 답 주는 그런 전도자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